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시간 부산 사랑하는 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이동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자기 정체를 깨닫는 자가 제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시작하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시험에 드실 것 같아서 방금까지 결심을 했는데 용기가 안 났습니다. 자, 이 찬양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라는 가사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종 저희의 진지한 질문일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는 것일까?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는 왜 염려하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이 떠오르는 것은 실제로 기도하면서 적지 않은 신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왜 계속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지?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답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중 하나가 바로 염려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는 것일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견고한 확신 속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또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확신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빽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출신 배경을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도움받고 의지하는 빽이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표현들이죠. 여러분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의지할 대상이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은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의지할 대상이 있어도 도울 수 있는 능력 또한 다 다릅니다.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자대 배치 받고 갔을 때 인사 담당 장교가 와서 대뜸 저에게 질문하는 게 첫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너 빽 있냐? 예. 없습니다. 그랬죠. 예, 군대에서도 요즘 군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이 빽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가 많이 달랐습니다. 개중에는 빽이 있는 사병들이 있어요. 가족 중에 별을 달고 있는 장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대우가 달라집니다. 중령과 대령 계급을 가진 분이 가족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그 빽의 계급에 따라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량의 차이가 크게 나기도 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자기에게 놀라운 빽이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직면하는 삶의 현실이 너무 커 보여서 자주 이 사실을 놓치거나 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금수저 정도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빽이 누굽니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는 별을 달고 있는 장성 정도가 아니죠. 우리가 의지하는 분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들이 복종해야 되는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가장 큰 지혜와 모략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아시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가장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경영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백이 세상의 어떤 백보다 가장 탁월하고 여러분이 의지하는 분이 가장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진짜 믿어지십니까? 진짜 믿어지신다면 세상의 금수저가 전혀 부럽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힘과 부 또는 사람을 의지한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나중에 가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나중에 가서 그 결과에 경이로움을 갖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거 아무 효과가 없어요. 응답이 없습니다. 믿음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을 전제로 기도드릴 때 그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가장 높으신 큰 분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할 때 응답하신다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전제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예수님께서 반복되는 표현으로 기도를 강조하십니다. 7절,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것은 서로 유사한 의미가 있는 세 개의 명령이 사용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러한 반복은 강조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세 개의 명령은 또 세 개의 약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니. 이런 약속의 반복 또한 강조입니다. 이러한 약속은 기도에 대한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7절 이 기도에 대한 이런 세 가지 표현의 강조 내용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는 8절에서 또다시 반복이 돼요. 강조가 또 강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가 뭐예요? 이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8절을 직역하면 왜냐하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때문에 너희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반복된 강조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이 반복해서 강조하시면서 응답을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의지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분명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신자들이 버거운 삶을 직면하면서 그 현실을 직면하면서 자주 이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낙심합니다. 때로는 절망합니다. 때로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상실합니다. 어느 날 말씀을 준비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가 굳건해야 될 이유를 설교를 준비해요. 그러면서 떠오르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한 분이 있습니다. 버거운 삶의 현실 때문에 시험에던 한 분이 떠올라요. 야, 오늘 그 성도님 지대로다. 딱 걸렸다. 예. 이제 돌파하겠지. 그리고 수요 예배를 갑니다. 근데 그날따라 안 와요. 예. 근데 이 일이요,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실족시키기 위해서 배후에서 작업하고 있는 악한 영들에 실제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꼭 그날 안 와요. 어떻게 설교 원고를 훔쳐보는지 안 와요. 예. 근데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실족해서 교회에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이하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살면서 가장 비참하고 슬픈 상황이 무엇입니까? 위로가 가장 필요할 때 나를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을 필요로 할 때 사랑을 주는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직면할 때입니다. 가장 절박하게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대상이 없는 상황을 직면할 때, 그때 우리 마음은 가장 슬프고 비참하죠. 이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큰 격려가 됩니까? 우리에게 바로 그런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진 분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큰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게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아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교회 다녀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인데, 우리를 위하시는 분인데 그분을 의지할 줄 몰라요. 그러면서도 삶의 무게에 짓눌려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참 불쌍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자입니까? 없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할 줄 아는 자입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예전에 제가 큰 절망 중에 몇 주간을 보내고 있을 때 주님은 조용한 음성으로 제 심령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마치 내가 세상에 없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계속 절망에 빠져 있구나.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었구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고 있었구나.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절망 가운데 있던 제 자신을 믿음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믿음으로 제 자신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가장 큰 능력을 가지신 빽이 계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자산이요, 빽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루하루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삶의 현실이 우리를 억누를 때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거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신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으면요, 이게 사실 최고의 행복입니다. 최고의 기쁨입니다. 버거운 현실 속에서도 오늘을 찬송하며 걸을 수 있는 바로 저력이 여기서 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는 자기 정체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되심을 깨닫고 신뢰해야 합니다. 구절 한 절째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9절과 10절은 각각 질문 형식으로 주어진 가르침입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하려고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떡과 생선을 요청하는 자식에게 부모가 돌이나 뱀을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게 바로 부모예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바로 하나님이 이러한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이 비유의 의도가 11절에서 드러납니다. 세상의 악한 부모도 자기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길 원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표현하심으로써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기도드리는 성도 간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가 가진 놀라운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늘에 계신이란 표현은 하나님의 초월성,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 모든 초자연적인 능력과 권세와 지혜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는 너희 아버지라는 것은 바로 그분이 이처럼 특별하고 놀라운 관계, 기도하는 우리와 이처럼 특별하고 놀라운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바로 사랑과 책임감으로 자녀를 돌보고 또 함께 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둔 아버지는 자녀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녀의 요청은 곧 자신의 필요가 되고 그 요청을 이룰 때 기쁨을 얻게 됩니다. 기도 응답은 그것을 구해서 받는 자에게 큰 기쁨일 뿐만 아니라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께도 큰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는 자신의 정체를 분명히 깨닫고 확신해야 합니다. 이 확신을 가져야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내 아버지인데 그리고 난 자녀된 권리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걸 머리가 아니라 심령으로 깨달을 때 자연히 믿음으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올바른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줄 마음이 없는데 다른 이가 나에게 무엇을 달라고 계속 구한다면 굉장히 난감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녀가 구한다면 기쁨으로 줄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필요에 대해 늘 생각하고 채워주기를 진심으로 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이런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분명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동남아에서 만난 선교사님이 예전에 미국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모이는 자리에 초청을 받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권력과 부에 있어서 미국에서 최정상에 있는 존재들이 다 모인 거예요. 뉴스에서만 볼 수 있는 대기업의 CEO들, 그리고 정치인들, 최고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정치인들, 장관들, 그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동남아 너무 가난한 나라에 선교사가 초청을 받아서 간 거예요. 근데요, 우리 선교사님이 하나도 주눅들지 않았다고 그래요. 주눅들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도 주눅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마음에 떠올린 게 뭔가 하냐면은 내가 누군가? 나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분이 내 아버지다 라는 자부심이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자리에 가보세요. 예. 그렇게 다 원형 다 내 옆에 뉴스에서만 보는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자부심이 막 올라왔대요. 자신감, 자존감, 아무것도 뒤처지지 않는 자존감, 자신감이 올라왔다고 해요. 자신이 잘나서? 아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실제적인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정체성, 이런 자기 이해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된 권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응답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주길 원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고 취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원어로 보면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좋은 것들은 자녀를 향한 아버지 마음이 담긴 표현입니다.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주시는 응답들이죠. 누가복음 평행본문에서는 아버지가 주시는 좋은 것을 성령으로 기록했지만 마태는 좋은 것들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더 폭넓은 적용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주시길 원하는 많은 것들이에요. 천혜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변에 돌봐줄 핏줄 하나 없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그런데 드라마에 보면요, 천혜고아인데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천혜고아로 힘들게 자랐는데 알고 보니 대기업 회장의 잃어버린 손주였다. 굉장히 익숙하죠? 예. 뭐 드라마 제목만 바뀌었을 뿐이지 자주 볼 수 있는 컨셉들입니다. 그래서 흙수저가 금수저로 바뀌는 반전을 보여줍니다. 완전히 인생이 바뀐 거예요. 이런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은 주인공을 부러워하면서도 현실에는 없는 꿈 같은 이야기다라고 단정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러한 반전의 주인공이 우리라고 말씀합니다.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관계의 완전한 실체는 장차 천국이 임할 때 드러날 것이지만 현재 우리는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관계입니다. 현재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관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와 같이 자기 정체를 깨닫는 자가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제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독자들은 이 12절을 읽을 때 당황합니다. 왜요? 그 전단락과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므로라고 결론으로 주어지지? 내용이 너무 상반된데 11절하고 붙여서 읽어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저도 예전에 막 쭉 읽어나가다 12절에 오면은 당황스러웠어요. 당혹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되지? 이게 무슨 뜻이지? 여러분, 이 12절은 황금률로 알려져 있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로마의 황제 알렉산더 세베루스가 12절을 자신의 통치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공공 건물에 이 문구를 새겼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무덤 벽에 금으로 새긴 데서 황금률이라는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요약으로 표현되는 이 황금률은 그 근거를 구약 성경에서 찾는다면 대표적으로 이웃사랑을 말씀하는 레위기 19장 18절을 둘 수 있는데요, 이처럼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것은 이웃사랑의 원리를 또 다르게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레위기 19장 28절 아람어 번역본 탈굼역은 비슷하게 표현하는데요,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너는 내가 싫어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행하지 말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로 표현되는 황금률은 바로 하나님 계명의 핵심이요 요약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로 시작하는 이 구절이 문맥 안에서 어떤 연결성을 갖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 그러므로 이 접속사가 새로운 단락을 시작할 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절을
독립된 주제로 다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시작으로 구성된 독립된 단락이 없습니다. 예, 딱 이 한 구절이에요. 7장의 다른 독립된 주제들은 그 단락의 시작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없어요. 예, 다 새 주제를 시작하는데 이런 접속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는데 이런 접속사가 참 안 맞죠. 예, 따라서 이 구절만 갑자기 생뚱맞게 독립된 내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은 어떤 단락과 연결되는가? 그러므로 앞 단락과 연관성을 전제한다면 어느 단락까지 포함한 결론인가?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짧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앞에 우리가 나누고 있는 7절, 11절과는 무관하고 5장부터 여러 내용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결론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프란스 교수는 11절의 결론부가 바로 앞단락인 7절, 11절은 무관하고 산상수훈의 여러 교훈을 포괄하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지를 말하고 7절, 11절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할지를 말하며 그러니까 서로 주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이 12절을 이 광화의 주요 본체를 개관하는 별도의 가르침 단위로 다루고자 한다. 프란스 교수는 산상순의 가르침, 특히 타인들의 관계를 다루는 5장, 6장 14절, 15절 용서의 조건, 7장 1절 5절에서 부당한 비판에 대한 금지 명령을 아우르는 결말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접속사 그러므로가 어디에 이어지고 있어요? 이 황금률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이 기도의 가르침 바로 뒤에 나와요. 그래서 프란스 교수는 이것을 설명을 못합니다. 차라리 프란스 교수가 설명했던 앞에 이 기도의 단락 앞에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이 교훈을 주는 단락 다음에 이어지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 얼마나 어울립니까? 그렇죠? 얼마나 잘 어울립니까? 프란스 교수의 그 의도대로면요. 근데 거기에 마태가 이걸 넣지 않았어요. 그 다음 단락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다음에 그러므로 하고 넣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첫 번째 견해는 이것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견해가 있습니다. 바로 7절, 11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단락의 직접적인 결론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와 성도의 삶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를 보여줍니다. 정리하자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심으로 너희도 다른 이들의 필요에 대해 응답하는 자가 되어라. 즉 다른 이들에게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너희도 다른 이를 대접하는 자가 되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성도의 실천적인 삶과 연결하고자 한 의도를 보여주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6장에서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근데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후에 14절, 15절에서 용서에 대한 말씀으로 이 주기도문 가르침을 마무리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제자들의 기도와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실천적인 삶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신 것과 유사합니다. 그렇다면 7장 12절이 왜 기도에 대한 가르침 다음에 그러므로 이어지는지 우리는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삶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견해의 장점은 그러므로라 시작하는 이 12절 황금률이 왜 이 기도에 관한 7절, 11절 단락에 이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황금률 12절이 7절, 11절 단락만의 결론인가를 또 물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기에는 이 황금률이 산상수훈 전체의 가르침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셋째 견해가 등장합니다. 셋째 견해는 이 7절, 11절 단락을 포함한 산상수훈 전반적인 가르침에 대한 결론이라는 견해입니다.
이견에는 이 12절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이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 말씀하는 5장 17절과 평행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지지를 받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으로 평행을 두 구절이 이루고 있고요. 그 중간 내용을 감싸고 있는 인클루지브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중간 내용이 뭐예요? 산상수훈이죠. 율법을 완전케 하신 가르침들이죠. 그리고 12절은 이 전체 단락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12절 이후 7장의 후반부는 여태까지 주님이 가르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자들의 진지한 반응과 실천을 촉구하는 4가지 단락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7장 나머지 구성 내용으로 볼 때 7장 12절이 산상수훈 전체의 결론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강성열 교수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접속사 그러므로는 12절 앞단락의 결론임을 알린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미 5장 17절에서 율법과 선지자로 언급되었으므로 이 12절은 1절과 7장 1절과 11절이 결론인 동시에 더 나은 의를 제시하는 7장 15절 그리고 7장 11절까지의 원리를 요약한 것이다. 종합해 보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는 황금률이 율법과 선지자들 곧 성경이 요구하는 바 이웃사랑을 성취하는 행위와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웃사랑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황금률을 앞에 우리가 나누고 있는 7절 11절을 연결해 본다면 하나님은 긍휼의 아버지로서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냥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이웃에 대해서는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그리고 황금률은 하늘나라의 의를 실천하는 목표가 이웃 사랑임을 가르친다. 이처럼 그러므로로 이어지는 12절이 산상수훈 전체를 포괄하고 있으면서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하시는 단락에 이어지는 결론이라는 점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원하시죠? 의문이 풀리셨습니까? 따라서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앞에서 11절까지만 잘라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결론으로 이것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와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랑으로 마무리하신 것처럼 여기서도 우리의 기도가 내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다른 이에게 행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과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처럼 기도와 기도자의 삶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은 성경 전체의 강조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금식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으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사야 58장 6절 이하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그러니까 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호위하시고 부를 때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라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가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줄인 자를 돌아보고 인자와 긍휼을 행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자신의 삶에 실현하는 자들, 그들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문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금식을 열심히 했습니다. 응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그에게 그대로 행하라는 것, 다른 말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의 총체입니다.
예수님은 상산수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의 핵심은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이 결론부에 와서 그 실천이 황금률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로움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기도 생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생각할 때 이것을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이러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무엇을 찾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문을 두드려야 하는가? 어떤 이들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을 기복주의 신앙을 보장하는 말씀으로 오해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 라는 약속의 말씀을 무슨 금 나와라 하면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면은 자동적으로 금과 은이 쏟아지는 무슨 현금 인출기처럼 이 말씀을 그런 약속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세상의 부와 성공을 구하면서 그것을 보장하는 약속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구하고 찾고 문을 열심히 두드리는데 현실에서는 적지 않은 경우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어요.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응답을 약속하셨는데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주님이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것일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 전통의 무병장수, 입신양명을 구하는 무속신앙의 신이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과 부를 추구하는 기복주의 신앙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대상의 하나님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히 성전 예배에 참석하면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성공과 복을 구하는 그들의 믿음에 다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대신 오히려 의와 공평을 실천하지 않는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웃에게 긍휼과 인자를 행하지 않는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행하라는 이런 율법을 버린 그들, 성전에 와서 복을 구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자기 욕망대로 살면서 축복을 구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까? 이웃을 외면하고 이기적으로 사는 자가 믿음으로 구한다고 그를 축복해 주시는 분입니까? 우리 인간은 자기중심적이라 많은 경우 성경 말씀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읽고 받아들입니다. 이런 자세로는 성경을 올바로 실천할 수 없습니다. 적지 않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문맥을 무시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응답이 없을 때 또 시험에 들고 실족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살펴보고 점검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구하는가? 다시 말해서 무엇을 추구하면서 사는가? 우리 마음 중심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품과 명령에 따라 거룩하고 의로운 삶,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닮은 성품과 삶을 추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서 성취되기 원하는 진정한 갈망이 있는가?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성공과 부유함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세상에서 높이시고 실제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녀들에게 풍성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에게 무엇을 의도하셨고 무엇을 원하셨는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셨는가?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올바로 보는 방식입니다. 자기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서 성경 그대로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무엇을 찾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문을 두드려야 하는가? 여기서 구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예수님이 이 산상수 문맥에서 똑같이 사용해 주셔서 사용하면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처럼 구하지 말라 하면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이 같은 산상수 문맥에서요, 마태복음 6장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리고 주기도문을 말씀하세요. 어떻게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먼저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와 또 우리와 관련된 기도로 나눠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먼저 우선적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이게 예수님이 우선적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이 기도의 전반부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우선적으로 구하고 마음으로 갈망하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또 다른 극단에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만 선하고 이 땅에서 우리 삶의 필요를 무시하는 자세, 이건 또 다른 극단이에요. 우리는 앞의 내용이 주기도문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삶의 필요에 대해서도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성도는 이 세상에서 부와 성공을 구해서 안 된다고 여기는 것은 또 다른 극단이에요. 그렇다면 노예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성공은 무엇이고 비참한 포로 신분에서 총리가 된 다니엘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의하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하는 내용 중에 우리 삶의 실제적인 필요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취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회적인 성공을 위해서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하는 우리 마음 중심의 초점은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서 성취되어야 하는 것, 바로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하셨을 때 그들에게 의도하시고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문맥에서 맥락을 나누고 나서 우리는 이제 균형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과 약속들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 그러실까요? 나는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예,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과 그런 자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 그리고 결론 12절 다음에 어떤 단락이 오는지 아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 자, 이러한 배치가 균형을 잡아줍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할 내용들이 세상의 넓은 길로 행하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욕망하는 것들,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사는 삶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 배치가 확증해 주는 거예요. 이 시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위해서 두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중심의 진정한 소원의 갈망이 무엇인가? 내 마음에 진실된 욕망하는 것들,
그게 하늘에 속한 것들인가 땅에 속한 것들인가 점검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주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삶에 성취되는 것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시길 바랍니다. 찾으시길 바랍니다. 문을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고 찾는 것을 찾게 될 것입니다. 문을 두드릴 때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분이 내 아버지요 삶으로 간증하면서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정체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그의 자녀다 라는 이 정체성, 이 확신에서 믿음이 옵니다. 이런 하늘 아버지를 신뢰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이런 하나님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러나 오늘 12절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된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녀로서의 책임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자녀된 특권을 누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자 되도록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분명히 확신하지 못했다면, 그래서 염려와 두려움을 내 삶에 방치했다면 이 시간 그 불신의 마음을 회개하고 자신을 믿음 위에 세우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과 확신 가운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자, 이러한 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면 이제 아버지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계시의 빛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움츠리고 있습니까? 왜 염려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왜 삶의 진토 가운데 밑바닥에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무시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 아버지 되심을 무시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전지전능한 나의 하나님이심을 망각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마귀의 작업에 내가 하나님 패배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나를 실족시키고 낙심과 절망으로 이끌어가려는 원수의 공격에 하나님, 내가 자리를 내어준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믿음 위에 내 자신을 세웁니다. 이제 믿음 위에 내 자신을 세웁니다.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나를 자녀 삼기 위해서 아버지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독생자는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값진 피로 사신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기 위해서 가장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것을 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의 정체를 믿음 가운데 확신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낙심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염려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결단하며 나갑니다. 이것을 결단하며 나갑니다. 우리 마음에 깨닫는 마음을 주소서.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소서.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담대한 믿음의 전진이 되게 하여 주소서. 담대한 믿음의 전진이 되게 하여 주소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를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여정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 되기로 결단합니다. 내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천지만물의 주인께서 내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지만물의 주인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특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왜 세상 사람과 자꾸 비교합니까?
왜 세상 사람과 비교하면서 낙심합니까? 눈을 뜨세요. 눈을 뜨세요. 비교할 것을 비교하세요. 왜 적어지고 험한 것들과 비교합니까? 잠시 잠깐 있으면 사라질 것들, 왜 험한 것들, 그 조건들과 바라보며 비교합니까? 여러분, 눈을 뜨세요. 성령님, 우리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소서. 이 영광스러운 특권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특권을 마귀에게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귀에게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썩어질 것에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 이것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모든 불신을 회개합니다. 모든 불신을 회개하며 나갑니다. 모든 불신을 회개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평생 우리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영원한 나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영원히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버거운 걸음일지라도, 이 땅에 우리 발걸음이 때로는 버거울지라도 하나님 앞만 바라보며 이것을 찬송하며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찬송하며 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찬송하며 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함께 하시는 보혜사 되심을 찬송하며 걸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원수의 경관지들을 파쇄하며 원수의 하나님 진지들을 밟으며 승리하는 여정을 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아니신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들, 맞닥뜨리는 많은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아니신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닫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낙담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 우리의 심령 깊이 새겨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 위에, 하나님이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의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모든 절망과 낙담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너희는 나의 자녀라, 나는 너의 아버지라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 우리의 심령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냥 기도만 하고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냥 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생각과 뜻을 한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왜 기도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어떤 신분과 어떠한 주님 위해서 기도하는지 분명하게 깨닫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룰 자들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이고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자녀로서 그 아버지의 선하심을,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한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 썩어질 것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 태워지고 사라질 것을 의지하는 마음 우리 속에서 완전히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백으로, 하나님만을 우리의 의지할 뿐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고 누구 있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의지할 때 무슨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증명하고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권세와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께 하나님 온전히 불이 내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유혹과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그 모든 시도 가운데 속절없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당당하게 맞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며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모든 비전을 채워주시며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라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더위에 그 아버지께 온전히 불이 내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것을, 조금 더 요동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간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굳게 서서 주님께 부르짖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저든 백성이 누구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행복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 안에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우리 안에 온갖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공포, 하나님 그것으로 가득 채우고 세상의 것을 쫓아서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것을 쫓아서 살았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의 것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붙들고 우리 주님의 그 구원을 바라보며 그 감격을 쫓아서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이 깨트려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육의 생각으로 육의 사람으로 살게 만듭니다. 하나님, 온전히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것이 깨트려져서 영의 사람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쫓아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영원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다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더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기쁨이 자녀의 기쁨이고 아버지의 행복이 자녀의 행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자녀로서 아버지를 닮아가기를 원하고 자녀로서 아버지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 원하는 열망들이 갈망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닮고자 하는 마음, 아버지를 본받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배우자를 대할 때에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양육할 때에 나의 일상 가운데 나의 직장과 나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나타나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참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들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의 모든 상황 가운데 개입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뜻 아닌 하나님의 뜻 구하며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시간 방언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방언하겠습니다. 기리야 소야 가라반 가가라바 기리야 소야 가라바 루코로 기리야 소야 가라반 가가라바 기리야 소야 가라반 가가라바세 론다라 기리야 소야 가라반 가가라바 기리야 소야 가라반 가가라바세 란다라 기리야 소야 가라반 가가라바 기리야 소야 가라바 소야 가라바세 란다라 기리야 코로 소야 가라반 가가라바 기리야 소야 가라바세 란다라 기리야 코로 소야 가라반 가가라바 소야 가라반 가가라바세 란다라 기리야 코로 소야 가라반 가가라바 기리야 소야 가라바 란다라 기리야 코로 소야 가라바 기리야 코로 소야 가라바세 란다라 기리야 코로 소야 가라반 가가라바 기리야 코로 소야 가라바세 란다라 기리야 코로 소야 가라반 가가라바 기리야 코로 소야 가라바 란다라 기리야 코로 소야 가라바 기리야 코로 소야 가라바세 란다라 기리야 코로 소야 가라반 가가라바 기리야 코로 소야 가라바 란다라 기리야 코로 소야 가라반 가가라바 기리야 코로 소야 가라바 기리야 코로 소야 가라반 가가라바 기리야 코로 소야 가라바 란다라 기리야 코로 소야 가라바 기리야 코로 소야 가라반 가가라바 기리야 코로 소야 가라반 가가라바 기리야 코로 소야 가라바 기리야 코로 소야 가라바 기리야 코로 소야 가라바 기리야 코로 쏜다 가라바 기리야 코로 소야 가라바세 기리야 코로 소야 가라반 가가라바 기리야 코로 소야 가라바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땅을 소원하여 계시며 이 땅에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듣고 계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소원과 열망을 주님께 들려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이름 그 거룩하신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주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거짓과 모든 죄악과 술수와 하나님 그 모든 어긋난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상하게 하고
주님의 이름이 땅 가운데서 짓밟히게 하는 것을, 특별히 하나님의 땅의 교회와 하나님의 땅의 성도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땅에 주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있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중심으로 단식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의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열망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리앗 소야가라바 기리앗 손가가라바 기리앗 소야가라바세 기리앗 고롯 소야가라바 기리앗 소야가라바 기리앗세.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심에서 진정으로 열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열망이 주님의 열망과 같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 주님의 소원과 같아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당신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심장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전이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 땅을 위하여 부르짖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부르짖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부르짖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